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 10장에 우린 지금 어떤 본문을 계속 이어받고 있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다시 요단강 저편이라고 말하지만 요 앞에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계속 이야기하셨죠.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그런데 그걸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라도 믿어라. 왜? 예수님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증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일으키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걸 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했지만 믿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다시 이 40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셔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 그래서 성서 지리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침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엘리야가 승천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세례터 옆에 엘리야의 승천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 요단강이 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바로 그곳. 아무것도 볼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인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나는 신들매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 예수님이 굳이 여기까지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곳이다 하고 옛날에 모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터가 있고 강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흙탕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곳을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까 그림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늘 감탄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같으면요 어떻게 해요? 여기 호텔 짓고 벌써 음식점 생기고 뭐 다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딱 놔둬서 여기 진짜 모르는 사람이 가면 여기가 뭔지 모르는 이제 그런데 하지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사람들이 다 둘러섰겠죠? 둘러서서 세례 요한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하면서 막 세례 줬던 그런 곳들을 이제 사람들이 여기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라고도 했고 뭐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선 어떤 병자도 낫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침례 요한은 말만 했어요. 말만. 그랬는데 요한이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다 진짜다라고 얘기해요. 이 짧은 구절이죠. 이 짧은 세 절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 4개월이 담겨 있어요. 4개월 살았으면 많이 써야 되는데 성경은 짧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예배가 2시간 있죠. 은혜 받는 날은 금방 지나가. 은혜 못 받는 날은 길고 이 언제 그런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4개월도 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 동편에 계시면서 다시 이 베다니로 올라가서 여기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에 올라가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기도 하고 또 에브라임 동네에 물러가셔서 잠깐 머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4개월 정도를 머무시지만 또 왔다 갔다 뭐 몇 주 빠지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하시다가 오셨어요?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체험하고 내 말을 듣고 믿는 그런 높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도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아버지의 일을 보고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못 믿었지만 유단 동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뭐래? 나도 받고 니도 받고 다 그랬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하고 그거를 4개월 동안 계속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말한 그 사람, 침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아서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없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침례 요한이 말한 그대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 주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주제를 갖지 못하면 붙잡지 못하면 성경이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돼요. 이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들이 말한 것이 옳다.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켜 세워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어줄 것이며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들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직접 그에게 추궁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예언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고 말할 것이요. 그런데 그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요. 그 예언자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므로 당신은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할 때 니고데모가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판단하는 걸 조심해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나아라 하면 낫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 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말은 뭐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행동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줬다. 근데 그런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고 태어날 때부터 이 눈먼 사람처럼 먼저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믿는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아 알기를, 그런 성숙한,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멘 하고 믿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람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좋아,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을, 기적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형편없는 이렇게 불황자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뭔가를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목사예요. 너무 잘 알아서 못 믿어.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기본적으로 안 믿어도 뭘 믿어요? 신을 믿기 때문에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저 예수쟁이를 건드렸다가는 예수님이 나한테 보복할까봐 안 건드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쁜 일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요단 동편의 유대인들, 죄인들, 세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저주받고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침례 요한이 말한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이것이 바로 뭐다? 진짜다라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은 그냥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이제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없는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지식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이때 이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이죠. 학교에서 배운 거랑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배운 거는 틀려요. 학교에서 배운 건 잊어버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배운 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잘 안 잊어버려요. 그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절대 지식.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사기를 맞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 사람 좋대요? 난 속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그때는 내가 좀 안 좋아서 그랬나? 안 믿어요. 왜? 나는 이미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나쁜 해코지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아무리 칭찬해도 나는 뭔 일이요? 그렇게 되네. 이게 바로 뭐예요? 지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막 외우고 학교 다녀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그냥 그것도 지식의 일종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지식, 믿음이 없어도 옛날에 충격적이었는데 한강을 지나가는데 한강에 현수막이 딱 써 있어요. 무슨 절 여름 성경, 여름 불교 학교. 이제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스님도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죠. 성경을 강의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처럼 막 신학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는 이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사람의 믿음은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거나 좀 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말하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저버릴 수 있고 그럼요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가변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죠. 이 예화를 할 때 항상 드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죠.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아들이 딱 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시원하다고요? 진짜 시원해? 들어와봐 하고 했는데 아들이 그래서 퐁당 뛰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 살려라 하고 뛰어나왔죠.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안 나오는지 그 뜨거운 물에서. 뜨거운 물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시원하다는 말을 듣고 그 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움을 체험하고 나온 그 아들이 얻은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아버지도 믿으면 안 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배신당한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데 얘기하죠? 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 그럼 듣긴 들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해 보기 전에는 설마 그러려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네가 뭐가 부족했어 나는 안 당해. 그런데 자기가 당해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어른들이 한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어린아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자기가 어렸을 땐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자기도 그때의 아버지의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시원하다. 나도 모르게.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른들이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래. 아니 뜨거운 걸 먹는데 왜 시원하다 그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먹으면 어떻게 나도 시원하다. 이제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말했던 이 아들도 자기 아버지 나이 때가 되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돼. 뭐예요?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 자리에 이 아들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또 뭐라 그래요? 들어와봐 진짜 시원하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너도 하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거두어지고 사랑받고 신뢰받은 사람은 자신이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거두는 사람이 돼요. 왜요? 자기가 그 일에 대한 받았으니 나도 거저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날 배신해서도 그래 넌 잘 살아라. 배신당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은 못 받을 수 있어도 누구의 인정은 받아요? 하나님의 인정은 받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더 가치 있어 보여야 하고 그거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도 알으라는 거예요. 뭘 알아라? 뭘 알아야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싸매어 돌로 낫게 해주실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좀 찢으셨다고 삐져가지고 나 다른 신 섬길래요. 그렇게 가지 말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도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를 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싸매어 주시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절로 알게 되어지는 것과 의욕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왜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왜요? 우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 재앙과 막 이런 기적의 역사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원수가 많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원수 이런 것들은 나의 기도 제목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 굉장히 약간 철학적인 말인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불신이 가득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아니요, 안 믿어져요.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못 믿을 구절만.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그런 옛날에 이제 이런 철학자들이 많을 때는 내가 성경에 이 부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찾아내겠다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읽기도 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보다 항상 앞선다. 뭐 이렇게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학교 다녀요? 공부해요? 아니에요. 일단 애를 낳아놓으면 다 뭐가 돼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엄마든 나쁜 엄마든 그 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로서.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래. 또 뭐 이제 그런 유명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힘써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지만 싸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좋은데 돈이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가서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매번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또 자주 하죠.
기도를 많이 오래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셨어요. 아니, 성령 받으면 뭐가 좋아요? 일단 받아봐. 일단 봐. 야, 말로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말로 안무해봐야 소용이 없어. 네가 받아야 돼. 네가 만나야 돼. 그래서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계속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알면 목사가 되라고 하고 막 어려운 데 가서 막 힘든 일 막 이런 거 시킬까봐 꽁무니를 빼죠. 뭐 적당히 뭐 이 정도 머리가 좋아져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전혀 또 다른 삶을, 하나님을 더 구하고 더 알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결과와 열매를 보면서 믿을 만한 분인데 라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조절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드려주면 감사 많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감사를 안 하든가 줄이든가 뭐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된 줄 믿으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사로 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항상 제 말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 행하는 거 저들로 하여금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살아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내가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미리미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선포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역사. 아까 신명기의 모세의 말처럼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믿음으로 이미 응답되었음을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예를 들어 민성아 영혼 구원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아직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한 건 응답된다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로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선포한다고 하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물론 처음에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맨날 그런 것만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잘하고 성숙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 찍어버려라. 주님도 열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시켜달라고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나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주님만 나를 극진히 섬겨달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더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때때로 이렇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어요.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디 옆집 아저씨가 아줌마가 하던 말이 맞네라고 말한다면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 지나가기 전에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눈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41절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결과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젠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믿은 거예요. 이 다음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단 동편에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예요? 침례 요한이 이 요단 동편에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신기한 일도, 어떤 매력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요한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요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그때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이제 이 본문 할 때가 이제 4개월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왜 여기에 이렇게 오래 계신 걸까? 예수님이 오래 계신 이유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는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요단 동편의 땅에서 4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곳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제 짤인데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건 왜 저러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아, 저건 왜 저러니? 그랬더니 아들이 짜증내면서 몇 번을 얘기해 주냐고. 내가 이래서 그런 거라고 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그 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읽어보니까 네가 5살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얘기했을 때 나는 너에게 수십 번을 가르쳐줬죠. 너는 나한테 2번, 3번 내가 물어봐도 이렇게 승질내냐? 하면서 이 아들이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뭘 물어봐도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냥 빨리 기도한 대로 주세요. 주셨으면 가세요. 이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유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저에게 신방 오지 마세요. 저는 주님의 신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저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방, 내 문제 해결해 주라고 그냥 안수기도 한번 세게 눌러주고 가라고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 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나 주님한테 두드려 맞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요단강 동편에 계속 4개월이라는 이 시간, 1년 반 정도는 제자 모으느라고 시간 가시고, 근데 그 시간 중에 거의 피크인 이 4개월을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것은 수집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던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시지 못하시고 거기서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국 복음을 계속 가르쳐 주시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맛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체험하고자 했을 때, 그래서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떠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아까 가르쳐 준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말은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요 정도 시험이 오면 날아가는데 이 사람은 날아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속지 않아. 네가 아무리 나에게 예수님을 빼앗으려고 하고 예수님 나쁘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말 나한테 할 거면 딴 데 가서 더해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게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번, 하나님이 좋으신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떻게 해요? 알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깨닫기를 원하고, 이러한 목마름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고 계속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얼마나 좋았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게 나올 때 하나님은 기적, 그런 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성장. 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수일을 더 머무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났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처럼 외쳐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막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선한 분이야.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널 위해 죽었어. 그리고 널 위해 부활하셨고 널 데리러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해야 된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살아생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 내가 죽어서라도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교회 다니고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강권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마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하여튼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점잖아지고 교양이 많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다 타협하고 막 이제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이제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막 이제 막 그런 기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죽여서라도 천국 데려가라고. 요즘엔 그런 기도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기를 원하지 말고 더 알기를, 더 확실히 알기를, 분명히 알기를 그리고 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나눔이 있는 삶을 구하세요.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야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권위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질병들,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죄악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선포하면서 그 일이,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광을 우리가 봐야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싸우고 버티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듣기 원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 앞서 싸워주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대등한 조건이라는 것을 자꾸 믿게 해요. 막 힘껏 막 싸워야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어떻게 해요?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지위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사단이 뿌리 깊이 내려오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정결케 하고 개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성실한 성별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삶에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외치며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자녀라고 시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거칠고 고단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더 믿고 또 믿는 영생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남은 저희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알아가고 날마다 새롭고 친밀하게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잘 예비하여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이 모두 구원받고 의의 병기로 주님께 쓰임받는 성별된 가정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을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온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 친구들이 또 똑같이 동일하게 걸어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더 승한 아버지 은혜를 저희들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좋으심을 아버지 저희들이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주님의 자비를 찬송하면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아버지 자랑하고 증거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렇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작은 지구에는 하나님 전쟁이, 그리고 자연 재앙과 재난이, 홍수가, 지진이, 그리고 기근과 아버지 여러 질병들이 하나님 이 지구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정결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고 사랑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여서 주님이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안에 계시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또 만나게 하여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가, 성별된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갇히고 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구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버지 전하여 주고 베풀어 주는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운동한 처치 순복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아버지 성경금과 구제연금 주님께 드리고 바치면서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저희들도 함께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불필요한 지출들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써야 할 때 쓰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아버지 잔병치레하지 않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넉넉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